예, 오늘 가족 초청주일인데요. 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족들, 이렇게 뭐 딸도 오고 사위도 오고 같이 오신 가족들도 계시고 한데, 나의 가족은 누군가? 예, 뭐 이제 얼마 전만 해도 이 가족 하면은 이 범위가 딱 정해졌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마다 누가 나의 가족이지? 제가 한번 이제 묻겠습니다. 물을 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에, 자녀는 나의 가족이다. 배우자는 나의 가족이다. 에, 지금 10%의 19%네요. 19% 사람들은 배우자 내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예. 친부모는 내 가족이다. 아니다. 예. 형제자매는 내 가족이다? 아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내 가족이다?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뭐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절반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절반은 이제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들은 시부모 가족 아니죠. 예. 그리고 사위들은 처가 부모님들 가족 아니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소속해 있는 곳에 이제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우리는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국가입니까? 사회입니까? 가정입니까? 이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이제 이 사회나 이 국가와는 달라서 여기서만 이제 부부 관계를 하고 또 자녀가 출산을 하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보호하고 양호하고 교육시키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사회 진출도 돕고 그리고 신앙 지도, 가치관 형성도 이 안에서 대부분은 이루어져요.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휴식하고 취미생활, 여가생활도 주로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직장에서는 힘들죠. 예. 그래서 세계 인권선언에 보면 이제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1번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국가 이런 순입니다.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제 문화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팔려가 가지고 그래서 잘 풀려서 그 고대 세계에서는 뭐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이집트 문명 발상지인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때 나이 30세. 그리고 이제 공직에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옛날 사람이지만은 뭐는 공식적 교육 없었겠죠. 그러나 이 가족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진 가족들이었어요.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으니까. 구사 일생으로 유다의 특별한 도움으로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형들 용서하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을 이제 잘 양육하는 일에다가 110세까지 막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그 후대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서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관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시고 국가를 이루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때 나를 그 땅에 내 해골을 갖다 좀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난 지 한 근 400년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타문화권이죠. 고센 땅이니까, 아프리카 고센 땅이니까. 예.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400년 후에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히브리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은 적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 사회도 있고 막 다 이렇게 하고, 예, 국가도 있고, 근데 가정은 특별히 이제 남성들은 이렇게 막 꿈이 크고 한 사람들은 가정은 뒷전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정확한 판단력, 예, 그걸 가지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국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 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그 구원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예. 가족별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본 단위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게 가정이거든요. 국가는 그거 못해요. 그래, 이 모세가 이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출애굽하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이제 개인주의가 아주 발전이 돼서 우리는 구원하면은 이제 개인 구원만 너무 집착하는데,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빌립보 감옥 간수가, 우리는 말하면 교도소장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책을 그 교도소에서 맡았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걸 알았어요. 야, 이 주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있구나. 네. 그분이 나의 생사를 결정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 너와 내 집. 지금 시대가 변해서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길어졌는데 이제 우리 한민교회는 보면 막 우리 이삼분 권사님이랑 막 이런 분들은 100세가 다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예배 드리고 하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나이 많기 전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젊어서 남편도 인도하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키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그때 이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요양원을 보내더라도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 원장이 하는 곳에 보낼 것이고, 또 자주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만일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끝났다.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막 약을 쓰고 치료를 하고 하면은 그냥 몸은 불편해도 어떤 때 보면 막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막 시간이 지나가요. 교회 못 나가. 신앙관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꼭 돌아보라.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은 무엇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훌륭하다고 그랬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제 가족 초청주일인데 이 지혜, 이 신령한 지혜,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겠어요. 정말 이 집안 식구들을 잘 세웠던 사람 얘기 쓰고 있네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안 얘기를 거기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 보면 인류 사상 최초로 가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본인과 본인이 낳은 아들과 손자까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일한 약속의 유업 앞에 딱 서게 만들었던 그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랬죠. 이 야곱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저런 쓴맛 단맛 다 보고 하다가 늦지막이 75세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경외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전이 확 떠오른 거예요. 그냥 잠시 뭐 몇 년 머물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나그네 인생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자손들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나를 복이 되게 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해요. 한 번도 임신을 못 해봤어요. 근데 나이는 벌써 90 훨씬 넘어가지고 100세를 코앞에 두고 있고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뭐 이것저것 저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상속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재산과 소유가 많으면 뭐합니까?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왔다 가는데요. 씨를 주십시오. 씨를 주십시오. 씨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이제 아들을 임신했고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였나? 이삭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그 이삭과 또 이삭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야곱이었어요. 아마 에서는 또 사냥 떠난 것 같고 별 관심 없어요. 예배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는 것에 별 관심 없는데 이렇게 한 장막에 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도록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1장 3절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적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이 세계 안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이제 유다 이후 7대 만에 한 사람을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결혼했고 자녀 낳았고 자녀 키우고 죽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사라지고 이렇게 했는데 7대 되었을 때 나손에게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살몬이에요. 살몬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옷 입음,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아이와 같은 신앙의 용사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살몬.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살몬. 살몬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선임자인 모세가 정탐꾼 잘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다 반기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광야 40년 세월에 출애굽한 기성세대가 다 잠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누구를 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인원을 확 줄여버려요. 12명이 아니고 2명으로 줄여버려요. 그다음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나안 땅 여리고에 들여보내는데 그 중에 아마 주동 이 살몬이었던 것 같아요. 살몬. 유다의 7대 손 살몬. 거기 들어갔는데 금방 그 여리고의 왕에게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정탐들이 지금 이 여리고 성내에 잠입해 들었다. 그리고 이 나압의 집에 지금 숨어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지혜롭게 영민하게 이 두 사람을 이제 옥상으로 데려와서 쌓아놓은 3대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자기들을 나중에 만나가지고 다 지금 가나안 땅의 상황,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쭉 얘기하는 소리를 듣다가 이 살롬이 이 라합이 신앙의 큰 용사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자기 가족들 다 구원해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정복전쟁 끝나고 났을 때 이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이 여리고성 사람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1장 5절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그 살몬은 이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도 참 경건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또 보아스도 경건한 짝을 찾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지만 하나님이 저 모압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내가지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오벳과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의 아들로 다윗 왕이 태어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 1000년 넘게 지나갔어요. 다윗의 가정, 다윗 왕의 왕조가 돼가지고 1000년 넘게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가 한 집안을 생각할 때, 가문을 생각할 때, 이 최고의 집안이고 가문이구나. 딱 손꼽으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이렇게 이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 부모님이 계셨고. 우리 집안은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 200년, 30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1000년이 지나도 또 2000년이 지나도 너무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얘기가 나와요.
이 솔로몬이 보통 이 총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됐고 40년을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는데 그때 그가 느끼는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는 자기 여자가 첩들까지 포함해서 1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온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느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우리 생각에는 아내가 많고 이렇게 자녀들이 여럿이면 그중에 쓸만한 자녀들이 꼭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60세의 생을 이제 끝낸다고 생각을 하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집안 식구라도 자녀들이라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죠. 죽었는데 무슨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여기 성은 도성을 말해요.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이스라엘 나라라 하더라도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라 하더라도 이게 사라지는 게 시간 문제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소박하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 그러면서 3절에 무엇이 그럼 중요한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쉼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부부간에 편안하게 단잠도 자게 하시고 그래서 임신도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 영광의 상급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임신도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중에서 너무 귀한 인재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 귀하게 쓸 그런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물론 썼죠. 솔로몬이 그런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큰 소리치고 뭐 이런저런 머리 쓰고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다윗이 룻기 4장 21절 22절을 보면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로 가겠어요.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이거 받는 게 중요하다.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하심 그걸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살피시면서 이렇게 인자를 베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또 의의 복을 내릴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복을 내리시고 그래 마태복음
1장 6절 보겠어요. 하반절 말씀. 다윗 자기의 이제 그 경우를 거기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어요. 굉장한 재원이죠. 굉장한 재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누구에게서부터 이 솔로몬이 태어났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부터 태어났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여인으로부터. 그래,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쓴 시편들을 보면요, 그 남의 여자하고 동침하고 나서 피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 우리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에 경건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여호사밧, 우시야, 9절에 히스기야, 10절에 요시야까지. 또 요시야 아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떠나고 자기들 멋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진멸당해 버렸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2절 보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스알디엘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스룹바벨 성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10대 동안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인, 자라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죽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자녀 생산하고 또 세상 뜨고 그런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 태어나요.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깨끗한 그릇 같아서, 왜 그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런데 정말 깨끗한 심령을 가진, 영혼을 가진,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리아,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얻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좀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전 성경의 요약이에요. 한 줄로 딱 요약했어요. 구약 성경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안, 다윗의 가문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1장 17절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다 관리하시죠. 그래서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요. 그렇게 최정점에 있던 다윗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바닥을 치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닥을 치고 이제 끝났다. 완전히 망했구나.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출인하기까지 열례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안을,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관리해 오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 영적인 통찰력, 관찰력을 가지고 누가복음 3장 34절 이하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34절 이하에서 그렇게 씁니다. 그 이삭 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미 그 위에 셈이 있었고, 또 그의 아버지 노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훨씬 위에 정말 하나님과 300년을 온전히 동행했던 에녹이 있었고, 그 위에 에녹이 태어나기까지 벌써 에노스라고 하는 경건한 영혼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 셋이 있어서 인류 사상 최초로 그냥 스스로 여호와를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에노스와 셋이 있었고, 그 위에 아담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초미의 관심사가 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오랜 세월 1000년, 2000년 지나도록 그러다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같은 이 다윗의 자손 요셉, 마리아 딱 발견하시고, 누가복음 1장 30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마리아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셔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2절 보면은 이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33절 보면은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영원 무궁한 나라로 세워 가실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이 이게 문제투성이었거든요. 야곱이 원래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밤에 결혼식을 하다 보니 첫날 밤 행사를 하고 아침에 보니까 다른 여인이었어요. 뭐 그런 곡절들이 있어가지고 뭐 또 레아의 여종, 또 라헬의 여종하고 또 막 그래 하다 보니 그냥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진짜 문제투성이인 야곱집이에요. 야곱집. 그런데 그 야곱이 이러다가는 살아남지도 못하겠구나. 그냥 이전에 지은 죄만 가지고도 내가 에서의 칼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막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셔요. 그러면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행실도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집을 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원 무궁한 나라로 일으키신다는 거죠. 집을. 놀란 이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는 임신이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헌신하죠. 마리아 다 알아요. 마리아도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법이 엄해서 이렇게 막 음란한 짓 하다가 임신되고 하면요 돌로 끌어다가 쳐 죽이고 유다처럼 막 다말 자기 며느리 불살라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칠지도 아들을 낳으면 막 헤롯이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 막 영아들 다 학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헌신하죠. 그렇기 때문에 덜커덕 진짜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이것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약혼자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막 깊은 고민에 빠졌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여자하고 혼인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딱 파혼하려고 결심하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예수 이 이름의 의미는 21절에 나오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가 딱 한마디 해줬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마리아가 태어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며 이 아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겠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알려줘요. 예수는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그 이름의 의미는 임마누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떠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박살나서 원수된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화목한 관계로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 속죄제물로서 몸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다 쏟아주셨어요. 그 피, 흘린 피의 의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따라서 해보세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잠깐 들어가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길이 막혔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계속 보겠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가로막혀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휘장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둘로 딱 나뉘었어요.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때부터 그게 번제물이 됐든 속죄제물이 됐든 화목제물이 됐든 그 제물의 사체가 불살라져서 기름과 함께 막 올려질 때 그 피가 제단에 다 쏟아질 때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왔거든요. 아벨 때부터니까. 근데 그걸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 찢겨지고 그리고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써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자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분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한번 해보세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3장 15절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이 있죠. 이 생명도 그분이 주셨고 이분이 취할 때 그냥 그분이 가져가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셔요. 영생 얻게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영생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새로운 가족.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너는 지금 내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내가 이제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경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을 일으키는 데 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저 아담 창조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여기 오메가는 이제 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종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고 여기 참 이제도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온통 단 한 사람도 그냥 대충 보아 넘긴 일이 없죠. 아담 때부터 하와 때부터 그가 무슨 표정을 짓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가인이라 하더라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생각까지 미리 다 말씀하세요. 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너 그대로 따라가면은 너는 죄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알려주셨어요.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예. 예.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겠어요. 처음에도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성경이 다 끝나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똑같아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무엇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거라 그랬죠? 생명수 샘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초막절에 설교하실 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여기 말하는 생명수가 솟구칠 거다. 그건 앞으로 임할 성령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딱 주석을 해놨어요, 성경에도. 성령이에요, 성령.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신랑이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나오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천사들이 선포할 때 여성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누가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슬기 있는 신부들이에요. 근데 이 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 성령의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하다 보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적 존재예요.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이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악령, 귀신, 사탄 마귀, 나쁜 생각들, 미혹의 영들,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결탁이 되든지 그 조정을 받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양자의 영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영,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런 확신을 줘요.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와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된 의식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계가 있거든요. 이걸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가서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렇게 상속자가 된 사람들은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그 목표가 무엇인가?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야 할 인생의 목표, 나의 사명. 이게 확고부동하게 딱 자리를 잡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분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보배로운 산돌이셔요. 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산돌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신비한 신령한 집으로, 하나의 집으로 한 몸으로 세워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신비한 연합 속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종교의 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셔요. 유기체예요. 머리가 되셔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우주적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던 그 교회, 이게 몸이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한민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네, 지체가 돼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우주적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체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일에 우리도 전심전력하는 거죠.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걸 위해서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내가 성공도 하는 거고, 땀도 흘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머리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을 일으키는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33년 살고 하셨거든요. 근데 3년 반 동안, 마지막 3년 반 동안 무엇에 집중하는가 하면, 당신이 떠나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킬 그 일 할 사람들을 남기는 그 작업을 하세요. 예. 사도들을 일으키죠. 그들이 이제 계승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써 이 세상을 지금 구원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을 막 넘겨서 살 수는 없어요. 요셉이라도 11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예. 그냥 솔로몬은 60년, 다윗은 70년.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나 재산, 능력도 다 제한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냐. 네. 이 팁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침례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요, 신비한 일이 있어요. 한국 땅에 침례신학대학교가 하나만 있어요. 한국에 물론 신학대학이 많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우리는 말하면은 이렇게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런 신학교도 있고 아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신학교도 있고 다 그래요. 네. 근데 유일하게 정교 분리돼서 그 어떤 신조나 신학보다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이걸 가지고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세우겠다, 그런 일념으로 세워진 신학교, 침례신학대학교,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 팔도에서 다 모여 있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무렵에 이 대한민국 땅에
침례교회가 한 500개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경제적 자립을 했어요, 교회가. 나머지는 다 개척교회들이에요. 그런데 막 신학교로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야, 몰리더니 잠깐 동안에 3,000교회를 확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략이 맞아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이렇게 소명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불사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키워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빚 많을 때도 신학대학 위해서 큰 헌금도 하고, 저도 시간 내서 봉사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신학대학에 2027년부터 5개 학과가 신입생을 이제 모집할 수 없대요.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차이가 너무 커요. 그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어차피 다 가난했어요. 다 배고팠던 시절이에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딱 볼 때는요, 신학교를 간다? 사서 고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여기서 다 나와요. 영적인 리더들이 여기서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미 남침례회와 함께 전 세계로 막 선교사들이 막 얼마나 활발하게 선교를 했는지, 두 번째 가라면 서로 올 만큼 그렇게들 했어요. 침례신학대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6월 7일 날 침례신학대학 주일이에요. 우리 총회 차원에서 지키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큰 굉장한 일을 할 수 없지만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장 의미 있어요. 이때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실버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빠짐없이, 금액은 괜찮아요, 형편대로. 그래서 우리가 후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가 이렇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지체로서 맡겨준 사명 다 완성하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 완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영광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뭐죠?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마침 침례신학대학이 대전에 있으니까 신학대학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관심하면. 그래서 신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르칠 겁니까? 카나다 사람들이 와서 가르칠 겁니까? 초기에는 그분들이 했습니다. 지금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